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성령님께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함으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바울의 자랑을 쭉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합니까? 그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사람들을 흔들었는데 바울은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드러낸다 라는 말이죠.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해서 자랑하는 것을 일단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자랑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바울 자신도 그들의 방식대로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자랑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18절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아이고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자랑을 하는 것을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서의 거짓 자랑에 교인들이 속고 있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비록 주의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즉 비록 주의 방식은 아니래도 바울 자신도 하도 답답해서 나도 그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걸 좀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횡행하는 그 거짓 자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매우 강한 표현을 씁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영적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사람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고 사람을 지배하고 잡아먹고 빼앗고 즉 이용하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를 눌러도 그 강해 보인다는 그 이유로 그들의 자랑을 이유로 교회 성도가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거짓은 늘 이렇게 옵니다. 내가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인정해라.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께 붙어라. 라고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 갔었는데 어느 교회 어떤 집회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영적 아버지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풍채도 좋으시고 그러는데 난 그 영적 아버지란 말도 깜짝 놀랐어요. 요새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나? 무슨 목사가 영적 아버지예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시죠. 그냥 목사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어떤 선생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 아버지란 말을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카리스마 있어 보이시고 물론 훌륭하시겠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데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말씀을 정말 아주 그럴듯하게 가르치고 아무리 정말 목회를 몇만 명, 몇천 명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죠. 영적 아버지라는 표현은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막 영적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분께 붙으라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도 나도 담대하리라. 21절은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거짓 사도들은 강한 반면에 부끄럽지만 나는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욕되게 말한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나는 약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죠.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와 나도 담대하리라. 좀 어렵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말이지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그들이 모략한 것이고 사실 나는 그들 어느 누구에게 못지않게 담대하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이제 22절부터 거짓 교사와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이런 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냐? 나도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자, 뭔가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이야기하는 거 나도 똑같은 그 사람들하고 사람이야. 똑같은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인이야.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마치 그 히브리인인 것이 이스라엘인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막 엄청 대단한 것처럼 지금 막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그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근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거짓 교사와의 비교하는 거에서. 이제부터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스펙이 아니라 그의 상처 목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바울의 자랑은 아주 놀랍습니다. 뭘 자랑해요? 옥에 맞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파산하고, 위험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이게 무슨 자랑이냐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라 이런 길을 걸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성공을 자랑하지만 복음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28절에 29절의 핵심이죠. 28절 19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28절에서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무거운 고난은 밖에서 맞은 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굶주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밖에서 맞은 그 매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마음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눌리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사역은요, 굴림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과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연약함을 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병원에서 위로를 잘 해주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좋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실력이 좋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를 살리는 의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즉 뭔가 이렇게 막 그런 보이는 것에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또 뭐 말이 막 화려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도 일종의 말이 화려하거든요. 이게 위로하는 말이나 뭐 그런 이야기를 잘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막 따르겠어요?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그것도 일종의 카리스마입니다. 근데 환자를 살리는 의사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끝까지 책임지는 실력이 있는 의사라고요. 밤에도 연락받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의사가 진짜 의사죠. 수술 의사라면 수술을 잘하는 게 의사죠. 환자는 알아요. 누가 나를 이용하는지, 누가 나를 살리는지. 교회도 마찬가지한 거예요. 진짜는 사람을 살리고 짐을 함께 지는 자라는 것이에요. 29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약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너희 소식을 들으니 누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럼 내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실족하게 되었다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는 것이죠.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죠.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약함이 지금 멋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약함이 멋있다고 그래요? 약함은 약함이죠. 그런데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강한 사람은 자꾸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은 붙듭니다. 주님, 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메섹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을 말하는 건 영웅담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어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으로 벗어났노라. 지금 바울의 자랑이 이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려 내려와 도망친 이야기로 끝내는 거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붙입니까? 복음은 멋지게 성공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낮아진 자리, 연약한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내가 난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갑니다.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내가 좀 번듯하게 되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에 망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하면 동창회도 잘 못 나가요. 하지만 교회는 반대라고요. 오히려 사업에 망하고 내가 더 이상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게 없고 그럴 때 붙잡을 수 있는 게 주님이라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를 증명하려 하느냐? 너는 지금 강함을 연출하고 있느냐? 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약함을 주님께 가져가고 있는가? 네가 붙드는 자랑은 네 자신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이냐라고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디 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을 걷는 교회, 그런 희수의 부처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